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주리라 생각하고 성령을 영광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 아버지의 영광 같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리라 생각하시느냐. 너희를 구하는 것이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가 말을 믿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자들을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들과 종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창조론 또는 종말론이라고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 간절하게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변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확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아버지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주어진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너는 내게 와서 나와 변론하자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반응하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몰라서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복을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이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향유하고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연구하지 않고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곧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오면 아주 막연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인도자들은 권면을 해요. 어떻게 권면하냐면 거의 다가 요한복음을 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전도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장 쉬운 성경이라고 소개해줘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시록을 풀어주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쓴 복음서이잖아요. 요한은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그 완성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다 알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다 비유잖아요. 다 비유잖아요. 근데 알아요. 요한은 알고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고 어떤 자들이 심판에 들어갈지를 다 알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기록하면서도 전부 다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누구인지, 14만 4천이라든지, 또는 보좌 앞에, 그러니까 좌편 12보좌에 있는 자, 우편 12보좌에 앉게 될 자들이 누구인지, 구약에서 말하는 첫 이삭 한 단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누구인지, 흠없는 일곱 어린 양은 누구인지, 어린 양 12사도, 종, 아들 7천이, 이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21장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비밀에 대해서도 실은 요한은 다 알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같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예수에게로 나아오는 자,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사랑 아담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혈통과 육신의 정욕과 사람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들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만 잘 듣고 숙지하셔도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갈 수 있어요.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범죄하지를 못한대요. 범죄하지 못한대요. 첫사람 아담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요, 영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육의 사람과 전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섞임 없이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 자체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신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이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자, 그럼 창세기 2장 7절,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본질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흐름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요거는 부활의 영을 말하지 않아요. 요거는 살려주는 영과는 틀려요. 이 생명이라는 뜻은 혼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잉태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이에요. 약혼은 했는데 합방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잉태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 근데 요셉 자기 와이프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 법으로 인하면요 돌멩이를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가르쳐 줬어요.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네,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을 말해요. 그죠? 영을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면 내 말이 영이다라는 뜻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실 때 자체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말로 계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에 나타날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넣으셔야 돼요. 우리 종교생활 했을 때 갖고 있던 생각 자꾸 포맷시켜야 돼요, 우리 전사님.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네. 아멘.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코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움직였다라는 얘기예요. 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본체 자체로 오셔서 조금도 사람의 피와 아무것도 섞질 않으셨어요. 그대로 본질 자체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섞임이 없이 그대로 잉태하셔서 그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살려주는 영, 부활시키는 영, 무덤에서도 끌어내는 영, 이런 영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6,000년 전에 죽은 자도 살리고 7,000년 전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한 권능과 능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셨어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너무 믿기 어려운가 봐.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 이게 아들의 영이거든요. 이게 아들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요, 이 살려주는 영은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여지고 누가 사단에게서 묶여 있으면 그 묶고 푸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은 무덤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리우신다는 거예요. 이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 그분의 지체도, 그분의 몸도 이방인의 교회들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존재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오셔야 나중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생긴 그 믿음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해야만 합니다.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라고 우리들의 신분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도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도 해방되고 탐심과 탐욕으로부터도 해방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들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천국 열쇠를 이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왜 우리가 사용을 못했나요? 그때는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꽉 차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부활의 생명의 말씀, 천국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딱 입고 어디에 내놓아도요, 꿀리지 않아요. 그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과 빛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아 쥐인 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자신의 신분을 되찾을 때에만 가능해요. 아멘이죠?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끼고 도시는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서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범죄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범죄는 뭐냐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야 이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한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순종을 못했는데 너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생명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생명이다. 내 말이 영생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못 깨닫는 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과 상관없고 죄와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잘 따라오셔야 뒤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고 이렇게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을 듣기에 예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관심이 없죠. 아니 세상 일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중심을 얘기하는 중심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가장 1위로 차지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율법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이 두 계명으로 함몰시켜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기본으로 이 두 가지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자 보세요.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죠? 그러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면 몸도 거룩하죠. 그죠? 자, 그래서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초등학문으로 배워왔던 원죄에 대해서 맨날 울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잠깐만 시원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이 도루묵이네, 똑같이 생활하네. 그러면 회개를 했는지 용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상황이 우리 내 삶 속에서 어떤 이상한 일만 하나 일어나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놀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속으로 말은 안 해도 그죠? 그러니까 품위상 그렇게 속으로 뭔 죄를 졌었지.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자기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숨기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사람들이 볼 때 정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막 금식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가보면 또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말씀으로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생각해낸, 내가 고안해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우상 섬기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너희들은 지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않냐? 본질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정체성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내가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그 두 계명에 입각해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가 오히려 내가 종인 것처럼 섬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겸손으로. 그래서 내가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갖고 계속 말씀하잖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박사 연설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혼자서도 성경을 집에서 많이 열심히 보시겠지만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면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험하셔야 돼요. 자, 아무리 회개를 해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잠시이고 환경에 자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도 없고 기쁨도 잠시뿐이고 목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면 돼, 금식해, 작정기도 해 이러면 된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해도 잠깐이야. 그리고 존재감은 자꾸 낮아지고 그래서 지쳐 있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많았다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자꾸 그런데 내 안에서 움직이는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이 없고 기쁨도 잠깐 있다가 환경 보면 이러고 놀래고. 자,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울고 불고 맨날 울고 불고 금식하고 맨날 울고 불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왜? 지체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 몸이 저렇게 맨날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 맨날 이러고 있으니 아니 몸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 다시 오셔야지. 그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계속 회개해야 돼. 계속 그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돼. 이런 원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아시고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죄가 있는 더러운 곳에 어떻게 와요? 원죄로 맨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오시냐고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듭났다는 것은 원죄 갖고 있는 자들과 본질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했지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 제가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자기 존재감이 계속 다운되고, 그래 나는 주인이야, 나는 저 김현순이는 저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나는 주인이야, 나는 못 쓸 사람이야. 그럼 할 수 없어. 그 팔자에 어떡하냐고. 그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 그건 정말. 그래서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길을 택하세요. 좋은 길을 택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아들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 재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에는요 우편 12보좌가 있고 좌편 12보좌가 있죠. 그치? 그런데 우편 12보좌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좌편 12보좌는 종들이에요. 제사장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까지 제사장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여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이 다르게 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그리고 좋은 씨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주셔야지만 거듭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사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편 보좌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왼편 보좌만 채우고, 그럼 텅 비어 있어요. 이 아들들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그러한 필요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속을 하셔서,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잖아요. 부활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신 영이잖아요. 이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은 영원 구원이, 그 말이 맞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네. 그래서 함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는 가짜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 안 해도 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는데요. 우리들도 찾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본질이 다르구나. 첫사람 아담의 본질하고도 다르구나. 피가 다르구나. 피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계시록에 보면은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망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고 죄의 애로부터도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한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유치원생인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죄의식이 주어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적을 하십시오.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교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 그때에는 이 죽을 몸까지도 살려서 하나님이 신령체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부활체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부활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은 조용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전에 그런,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 안 되는데. 어떤 이렇게, 저는 그런 데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 노예, 제가 노예에 이제 임원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노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의자마다 다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놔뒀어요. 그래서 뭔지 몰랐어.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얘 이제 거기 그냥 이렇게 잠깐 목사님 뵈러 갔었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괴성을 지르고 가르침을 받고 막 다 가르침 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게 뭐지 라고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속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래요. 속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래요. 가르침으로 나가는 거래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래서 내가 노예를 나오긴 했지만 말이 안 돼. 자, 우리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어둠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에 제가 왔는데 여기가 깜깜해. 그런데 제가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스위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이 나가면서 가르침 뱉고 나가나요? 아니잖아. 우리가 너무 아주 이상한 종교 생활들을 해온 거예요. 너무 이상한 종교 생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죠. 정말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세상에 그분이 오시면 가르침으로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 빛이 들어오면 죄된 생각이 그냥 사라져요.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와서 태우는 역할도 하지만 그냥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불로도 임하시고 불로 임해서 죄를 살라버리고 그리고 말씀이 임하여서 빛이 드러나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이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고 인격적이세요. 그죠? 우리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대하시지 않아요. 절대로요. 자, 에베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요.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그 고안한 그 생각하고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충돌이 있는데 결국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이 들어가야만 그걸 드러낼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어디 가서 도 닦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온다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죄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심판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바꾸고 또 바꾸고 내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자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깨끗해져야 성령께서 임하시지, 그죠? 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면 잘못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이 안에서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리고 말씀적으로 내 마음을 말씀 쪽으로 향해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죄로부터도 자유케 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그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기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리라.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행위 구원이라고, 아이고 뭐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쭉 말씀해왔죠. 우리의 본질이 다르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바꾼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종인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만용 부리지 말고 그것 자체를 겸손함으로 가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유를 내 맘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은 뭘 의미하냐면요, 말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말하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 노릇하느라고 성경 말씀을 다 육으로 받아먹고 복받아라 막 세상 보이는 모든 거 성공할잖아 막 이렇게.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자들은요, 성경을 성경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 귀를 듣기 좋게 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 선생이야. 이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죠. 그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선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 없으면 선생 노릇 하면 안 돼. 또 찔리네 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선생들은 이 말 저 말 막 그냥 다 여기저기서 다 갖다가 막 거기에 꽤 맞춰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섞어서 맛깔스럽게 만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상 선생이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하나 풀어서 자기가 모르니까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저 박사, 저 외국에서 독일 박사, 어디 박사 막 신학자들이 쓴 이야기를 다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막 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인간의 세상 선생처럼 성경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탐심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어낸 말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교인들을 전부 다 자기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선생들을 일컬어서 보세요. 그들에게 이 말 멸망은 잠도 안 자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끌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라니까요. 구원은,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알 것이냐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30년 살다 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나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천국 복음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죠. 사역 동안에, 그죠? 사역 동안에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신 그 천국 복음을 전부 다 쏟아내고 가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천국 복음이고 그 말이 부활의 복음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말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 말이 그 영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철학과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중독되어서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뢰 그렇게 살려니 해요. 의뢰. 그래서 강대상에서 율법을 던져줘도 아멘 아멘, 뭘 던져줘도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모래를 준다고 해요. 죄를 준다고 해요. 죄. 내 백성이 죄를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죄를 쏟아붓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영혼을 잡아먹고도 아직도 헐떡이느냐 막 이러셔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꾸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의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종으로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있지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종이 이게 몸에 배어서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막 거기에 끌려가지고 막 하고 나면 뿌듯해.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 것 같고 막 힘 좀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막 감동받아서 나를 막 뭐 줄 것 같고 막 일이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죄송해요. 주여. 자,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종으로 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 유대 종교 율법 종교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나는 종으로 있던 적이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종으로 있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무슨 자유를 준다고요? 이래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가 딱 생각이 나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 생각이 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2 아들이 있다고 그랬지. 분명히 그죠?
분명히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종이요 이런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라고 이래요. 자, 그러면 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은 이 아들은 이스마엘, 이것은 어떤 대표성을 이야기하지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종교생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으로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 저여론을 말해요. 본질이 다른 자들, 이들은 복음의 아들들인 거예요. 복음의 아들. 율법의 아들은 종이고 복음의 아들은 후사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이것은 구약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오는데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은혜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 천국 복음 이야기와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이단 아니야? 회개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간다고 빼딱하게 이게 거치는 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 율법으로 전하는 강대상을 일컬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밥상이에요, 밥상. 자, 로마서 1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다윗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편도 사실은 다 예수님께서 다윗을 이용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메시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정하셨대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면 사람이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살짝 열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들을 끼고 도는 하나님의 이 모습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비유로 말하지만 반드시 아들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뱀의 아들들, 뱀의 후손들, 이 악인들이 이 천국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댈까봐 그래서 숨겨놓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게나 천국 복음을 남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들들에게는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길이 하나님도 길이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길이 농부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아들들에게, 참된 아들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고 싶어서 길이 참고 기다리셨다고 말해요.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없이 그 늦은 빛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래요.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니,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더니,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성경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영이 막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 영은 성경 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내가 두루두루 성령님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해야 할지, 어떤 말씀이 답이 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역사하세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너희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다른 선생이 와서 너희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 하는 그런 말을 했다면, 예수님이 말씀, 만약에 너희들이 듣기 좋은 율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인간의 철학과 지식으로 말을 했다면 너희들이 아마 잘도 용납할 것이야. 나는 이렇게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철학, 종교, 어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니네들이 잘 용납했을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의 박박사이지만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알아봤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안에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냥 사람을 이용할 뿐이야. 너네들은 그냥 세상 선생일 뿐이야. 이런 거예요. 성경을 갖고 너네들이 선생 노릇을 하였을 뿐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도 모르고 너희들이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 하지만 아니다 라고 예수님 아주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심령을 다 보시잖아요. 지금 다 보고 계신데요, 그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7교회에 오셔서 두루두루 다니시다 그랬어요. 우리 예배드리세요, 그지? 두루두루 다니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이를 다 보고 두루두루 다니시는,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관심 없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예수를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잘 안 되면 사업도 좀 하나님이 좀 키워주시고, 또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것 좀 손 좀 봐주셔서 좀 흥황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어떤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속에 왜 저렇게 얘기하지? 재수없어. 이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나는 지금 이 말이 필요하대.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 소망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부자 되는 게 필요하고, 나는 지금 50평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있지. 이거 뭐는 계약은 당첨은 됐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 좀 해줘서 나 좀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좀 기쁨 좀 주시지. 왜 그냥 그 샘물교회 갔더니 맨날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하고. 죄송해요. 주여. 하나님 나라,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어 교통하지 않으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예배가 어떤 자, 중요해요. 자, 갑자기 또 예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시간 좀 넉넉히 저에게 주세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계속 하고 있지? 예배하고 있지? 나는 나와 제자들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배 드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치?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사도신경하고 뭐 하고 이래서 뭐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막 이러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걸 우리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 그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심심해? 뭐 하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지? 맨날 말씀으로 시작하다 말씀으로 끝났어. 뭐지? 아이고 싱거워라. 그리고 다음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종교 행위 그 프레임에 종교 생활하지 마라.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가 찾아다니시는 그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영과 진리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우리가 부활되어야 되는데 부활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매주 선포되어지는 게 부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활이 되지. 속에서 말씀으로 심판받고 다시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고 성경 말씀은 오묘하고 그 안에 진리와 총명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7 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삭과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7 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7 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의 영이 있고 총명의 영 있고 모라기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그래서 이 7 영이 임해져야지만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고안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보내서 그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통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지 못한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지 꽃방석에 앉혀주겠다라는 성경은 없어요. 미안해. 복타령 못해서 죄송해.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그렇게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머리는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몸은 안 간다고 아둥바둥해도 이게 되냐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지. 완전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부활이 주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의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을 말하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리라. 아멘.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우리의 본질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피, 그 생명의 씨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피를 쏟아내고 이 생명을 쏟아냈더니 천국의 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그제? 그게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원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예수님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씨를 쏟아낸 거예요. 그 씨를 쏟아낸 거를 보고 이게 54장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탄생된 걸 아시고. 그렇다니까 이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려는 이는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 우리 입을 딱 막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소해요. 얘요 이래요. 이 고소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모세의 율법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든 그 유익한 말이든 무익한 말이든 참이든 거짓이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희가 직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엄히하시면요 변명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직고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씨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살려주는 영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아들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많이 부리시면 안 돼요. 어깨 막 이러고 다니라고 한 게 아니고요. 더 겸손해졌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많이 부리는데 육신의 자유로 사용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낮은 곳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또 입어서 섬김의 자세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자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서 주렁주렁 맺힌 거를 주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그렇게 보셔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이 있는 곳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이 있는 곳을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곳을 하늘 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이곳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이 많아지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략과 말하게 재능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에 넘쳐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내 주 위로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의회와 모든 교회 의회와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